오늘은 광대하고 유효한 문,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 교회들을 세웠는데, 우리가 읽는 성경을 보시면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런 책의 이름들이 전부 다 교회가 있던 지역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를 그만큼 많이 세웠던 사람이었는데, 그 교회들 중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큰 대형 교회입니다. 성도도 많았고 또 성령의 역사도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던 교회였는데, 그만큼 또 문제도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계속 들으면서 하루빨리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 얼굴 보고 싶다,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냈는데, 언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빨리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오면 될 텐데 가지 못하는가? 8절과 9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지금 쓰고 있고, 9절 보시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 사역을 하면서 지금 3년간 제자 양성에 힘을 쓰고 또 말씀을 강론하는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오순절까지 머문다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꼭 오순절까지는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날짜를 대략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이번 설까지는 고향에 있을 거야, 이번 추석까지는 집에 머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기가 중요한 나라에서는 절기를 기점으로 해서 나는 그때까지 뭘 하겠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 오순절까지는 아마 에베소에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빨리 안 가고 에베소에 머물 것인가? 바울에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못 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는 건 복음의 문이 에베소에 지금 활짝 열렸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지금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급속도로 개종자가 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물이 들어오니까 나는 노를 저어야 된다. 그래서 오순절까지는 여기 머무는 게 좋겠다 하는 거죠. 그만큼 에베소에서는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그냥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더운 나라에서는 그 5시간 동안 그 공간을 빌려가지고 이제 강론을 했는데, 이때 바울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거기다가 바울의 능력이 이제 갈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언제 많이 나타나냐면, 순종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됐어요. 바울이 어느 정도였느냐? 손수건이나 앞치마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반대죠. 처음에 강력하게 나타났다가 갈수록 희미해지죠. 반대입니다. 갈수록 더 강력해져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이제 에베소 지역에 있던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불에 다 태웠는데, 그 값을 계산해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은 5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많이 태웠다는 겁니다. 굉장히 비싼 책들을 많이 태웠다는 거죠. 마술에 관한 책들을 그만큼 많이 태웠다는 건 에베소 지역이 샤머니즘, 또 마술, 이런 것들, 무속신앙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게 강하죠. 우리나라 그 영성, 그 국민들의 영성의 기반에는요,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무속 신앙이 있다는 거죠. 샤먼이라는 건 무당이란 뜻입니다. 영매. 요새는 무속인들이요, 어디로 몰려가냐면 유튜브로 몰려가요. 요새는 작도 안 타요. 유튜브 타지. 재작년 4월에 유튜브에서 꽤 잘 나간다는 무속인 채널이 400개가 넘었습니다. 그게 2년 전이에요. 지금은 아마 1000개는 넘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사이버 복채로 1억 넘는 수입을 올린 채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 한 해 점술 시장 규모가 1조 4천억이에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1조라는 게 여러분 좀 가늠이 되십니까? 얼마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게 10억, 100억, 1000억, 조 1000억이 10개 있어야 1조잖아요.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매해 늘어요. 이게 재작년 통계니까 아마 지금은 뭐 몇 조쯤 되겠죠. 또 어떤 스타트업 기업이 무당하고 점치는 무당하고 점을 보려고 하는 고객을 연결해주는 어플을 만들어가지고 대박을 쳤습니다. 근데 그 어플로 그 유명한 점술가한테 점을 치려면 8개월 기다려야 된대. 줄을 잘 서시기 바랍니다. 8개월.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귀신 점도 본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하면 교회 때문이죠. 당연히.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면 망하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는 건, 세상은 원래 어둡습니다. 빛이 빛으로서의 발길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아유 이놈의 세상 빨리 망해라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아 이거 내 책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올바르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빛이라는 건 어둠을 밝힌다 하는 뜻이죠.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지면 빛은 그만큼 더 밝아져야 됩니다. 낮에는요 촛불 들고 있어도 티도 안 나요. 근데 밤이 되면 촛불 하나가 굉장한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촛불의 빛이 더 밝아집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소금의 역할도 해야 되죠. 되게 소금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제 짠맛을 내는 거에만 자꾸 집중하시죠. 짠맛을 내는 거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소금의 역할은 부패 방지입니다.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맛을 내려고 하시는 건 그만하시고 썩어져 가는 걸 방지시키는 부패 방지의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9절에서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썼는데, 기회가 큰 만큼 리스크도 크다 하는 거죠. 공격도 심하다, 저항도 크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 대적자들이 너무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암살하려고 하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육로로 가야 되는 상황도 막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었는데 이렇게 했어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굉장히 극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상 죽음의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부딪힌 반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래 에베소 안에 있던 악한 세력들. 그래서 뭐 무당이라든지 또 주술사라든지 또 그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엄청나게 큰 게 있잖아요.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 여신과 관련된 산업 종사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반대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데메드리오가 이끄는 은장색 조합의 반대죠. 그러니까 그 아담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이제 길드가 조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대적으로 그 아담이 여신을 섬겼는지 잘 알 수 있어요. 그 신상, 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의 조합, 협동 조합이 있었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다는 거죠. 5월이 되면 그 경기장에서 이제 아담이 여신을 위한 축제도 열리고 신전에서도 이제 축제가 막 열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밀려 들어오겠죠. 그때 그 여신의 그 신상을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과 그 조합 직공들은 그 신상을 팔아서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던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신상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저 신은 죽어 있구나.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신상 저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였구나. 그리고 신들에게 바치던 헌금도 줄어들고 또 아담이 여신을 섬기는 사제들의 인기도 갈수록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이제 화가 난 거죠. 자기 생계의 위협을 받고 위축되니까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을 모함하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데미 여신과 저 큰 아데미 여신과 저 큰 신전까지 바울이 무시하고 폄하한다. 뭐 이런 소문을 내면서 결국 폭동이 일어나요. 이 일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있던 제자 2명을 폭도들이 잡아가서 감금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바울은 이제 가지도 못합니다. 가려고 했는데 이제 제자들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고 또 당시 복음을 받아들였던 에베소 지역의 고위 관리가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오지 말고 안에 대기하고 있어라,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가슴만 졸이면서 제자들 걱정에 난감해하면서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그 정이 뚝 떨어질 거예요, 그죠? 막 폭도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고, 그 뭐 교회 욕을 하고, 그 여러분 그래서 그 팬데믹 때 다들 교회 욕을 했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교회만 계속 뉴스에 내보내는 바람에 그 참 신기한 일이에요. 코로나가 어떻게 교회에서만 그렇게 전파되고 매일매일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에서는 한 번도 감염됐다는 뉴스가 안 나오고 이상하죠? 선택적으로 그 지능이 있나 봐요, 바이러스가. 그리고 이렇게 유리막 세워놓으면 또 코로나가 못 지나간대요. 그 유리막 세우는 거 보면 밑에 이렇게 떠 있거든요. 유리 이렇게 받침대 다리가 있잖아요. 밑에 떠 있고 위에 뚫려 있고 옆에도 뚫려 있는데 그거 해놓으면 안 걸린대요. 그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는요 유리병 안에도 못 담니다. 그 담그지 못해요. 너무 작아가지고 유리 그 결정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는 아직도 정복을 못 하잖아요. 실험 자체가 힘들어요. 너무 작은 바이러스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마스크 있죠. 그거는요 절대 차단 못 합니다. 뭐 침, 분비물 이런 거 정도는 차단해 주는 거예요. 뭐 콧물, 침물, 뭐 침 이런 거 차단하는 거지 바이러스 자체는 그 마스크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뭐 유리도 통과하는데. 더 놀라운 건 3m예요, 2m예요. 2m입니까? 거리 두기가 3m입니까? 그거 떨어지면 안 걸린다는 거죠. 뭐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인가 그 거리두기를 만든 시행한 사람이 고백했어요. 소용없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마스크도 소용없다. 교회를 이제 그거 가지고 빌미를 잡아서 이제 욕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당장에 눌리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 같고 모이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떠나고 싶죠. 그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안위를 이제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광대한 문이 열려 있다. 당연히 복음이 많이 전해지면 저항이 생긴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 하는 거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또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될
사람들을 바울은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나만 보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늘상 나에게서 잡혀왔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죠.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잖아요. 은사라는 건 대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쓰면 쓸수록 상대를 세우는 거죠. 그럼 나에게서 점점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은사의 목적에 맞게 잘 쓰면 나에게서 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가장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 제일 미련한 사람이죠. 그거는 자기만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내가 받아야 되고, 은사를 받아도 내가 세게 받아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도 내가 세게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사랑도 내가 제일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좋은 것 같죠? 그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자기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 입에 들어가지, 어머니 좀 드셔보세요. 그 갓난아이가 그러는 거 봤습니까? 뭐 5살짜리 아이, 4살짜리 아이가 그러는 거 봤어요? 가끔 뭐 그런 아이들이 있긴 있겠지만 대개는 자기 입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모든 걸 자기화시키죠. 그 중심에 자기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그게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천국에 가보시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만 의식할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만 의식한다? 거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거기로 가는 겁니다.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장소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계신 장소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벗어난다는 건 내가 지옥을 벗어나 천국 백성이 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자기 벗어나는 게 쉽습니까? 대가를 치러야죠. 창피도 당해야 되고, 거절도 당해야 되고, 모욕도 받아야 되고, 핍박당할 각오도 해야죠. 우리는 이런 대가 지불하는 걸 원치 않고 싫어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할 만큼 그것에 대해서 사랑이 없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 하나님 싫어할 거예요,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 별로예요, 싫어할 거예요. 믿고 싶고 믿었으면 좋겠죠. 왜 그럴까요? 왜 분명했으면 좋겠는데 왜 희미합니까? 초점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죠. 더블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의 포커스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도 좋은데 나도 좋은 거죠. 하나님도 좋은데 세상도 좋은 거죠. 하나님도 좋은데 내가 누리고 싶은 누림이 또 욕심이 있는 거죠.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두 마음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두 마음이 계속 싸우죠. 그래서 뺑뺑이 도는 거예요, 광야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태어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왜곡되고 잘못된 사랑을 고치셔야 돼요. 그걸 하지 못하면 못 갑니다. 근데 나중에 고칠게요. 지금은 취업해야 돼요. 장가 가야 돼요. 지금 가면 소는 누가 먹입니까? 내가 먹여야 되는데. 그러고 앉아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 지옥 가서 못 고칩니다. 나중에 어디 있습니까? 나중 없어요. 나중에 잘 믿겠다는 사람 치고 잘 믿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쳐야 되고, 지금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고, 지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 바울이 직면한 세 번째 반대는 유대인들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던 사람들이에요. 조직적으로. 나중에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정도로 바울의 핍박자들이 조직적이었다는 거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해놓고서는 바울이 안 죽었는데 그 사람들도 안 죽었어요. 그 정도 안 먹고 안 마셨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기 생명 다해서 바울을 죽이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만큼 바울의 복음은 율법에 목숨을 거는 유대교에게는 치명적이고 위협적이었다는 뜻이죠.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그렇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박해했다는 것.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반대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선포가 되면 두 개의 반응으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은 싫어하고 반대하든지 미워하든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당연히 복음이 선포되는 장소에서는 반대 역사, 마귀의 역사도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괴로운 이유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도 두 개의 현상이 나타나요. 마음에는 원인데 또 육신은 약해서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데 또 육신은 그 생각을 따라가지 못한다. 마음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는 건 점점 많아지죠. 들으면 들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아는 건 점점 많아지는데 행함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게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배하고 또 잠잠히 그분을 기다린다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과 반대되는 내 생각들을 물리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사람보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훨씬 빨리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하죠. 이거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무슨 도움이 되나? 근데 하나님은 그러잖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몸으로 뭘 해야 될 것 같겠지만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다 움직이는 사람들보다 빨리 간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움직이는 만큼 형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움직이면 영적인 형체가 점점 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적인 건 잘 안 보이죠. 근데 계속 영적인 그 움직임을 가지면 형체가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점점 더 커지고. 근데 육적으로 움직이면 육적인 형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되게 세상에서 높아진 사람들은 그만큼 세상에서 부지런히 많이 움직인 사람이에요. 그죠? 열심히 움직였으니까 높이 올라간 거예요. 열심히 움직였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형체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세상에서 그만큼 많이 움직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움직임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면요, 보통 뭐라 그럽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온대요. 바빠서 못 나온대요. 하는 일이 많으니까 세상에서 많이 움직였고 높은 자리에 있고 형체가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서 바쁘죠. 근데 에너지를 거기 다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남아있질 않은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소 먹여야 돼서 저는 못 갑니다. 장가 가야 돼서 못 갑니다. 밭을 사서 못 갑니다. 참석 못 한대요. 그 세상에 에너지를 다 투자하고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거기에 갈 에너지는 남지 않는 거죠. 그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저 사거리에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데려와라.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에너지를 쏟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으로 너무 바쁘고 자기들 일 하느라고 바쁘니까. 그래서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직장 없는 사람들 불러다가 은혜 받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낮은 자들을 통해서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낮고 천한 자들의 교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신다.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들을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낮고 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높임을 받고 성공하는 데가 교회죠. 바울은 일생 동안 이 반대자들의 공격과 적대감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게 절대 편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한 사람만 나 싫어해 보세요. 어떤가? 엄청 불편하실걸요. 바울은 조직적으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있다면 반대가 있어도 그건 그냥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반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마귀가 왜 방해하는가? 두려워서 방해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방해하는 거죠. 걔가 왜 짖습니까? 무서우니까 짖죠.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짖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짖는 거죠. 저희 집 아래 집에 엄청 잘 짖는 개가 있어요. 사람 지나가기만 해도 문 안에서 엄청 짖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요만해요.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근데 주인이 있을 때만 짖어요. 주인 없으면 뭐 짖지도 못하죠.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방해가 있다는 건 두려워한다.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골리앗이 커도 뭐 3m가 돼도 커봐야 하나님보단 작아요. 뭐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시냐.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전쟁터잖아요. 원수의 목전이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쟁터 한복판인데 거기에 잔치상을 딱 차려놓고 보란듯이, 원수가 보란듯이, 그래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놓고 야 먹어라. 근데 그 시편 23편을 보시면 그 잔치상이라는 뜻이 상을 베푼다는 그 상이요, 베푼다고 했을 때 한 상 차림 딱 차리는 게 아닙니다. 뷔페예요. 코스 하나 먹이고 다음 코스 또 하나 먹이고 다음 코스 또 하나 먹이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원수가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배부르게 코스 요리를 풀코스로 먹여주신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강한 분이시고, 바다가 막으면 바다에도 길을 내실 것이고, 산이 막으면 날아오르게 하실 것이고, 문이 닫히면 또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옆에서 칼춤을 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경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리고도 무너지는 것이고 골리앗도 쓰러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리고 무너지고 골리앗 쓰러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과정 중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저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목표, 우리의 결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 때 닫혔던 문이 3차 때 광대하게 열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 더 높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하시고 체험함으로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